누가복음 7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 앞에서도 살아계시고 세상에 죄 짓는 현장, 사기치고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신다, 같이 한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굳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함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살아계신 것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굳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실 정도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느냐?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살아계시니까 굳이 이 말씀 안 하셔도 될 텐데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시간 앞으로 당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 미리 하셨을 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하는 것과 살아계신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겠다 하셨고, 그 함께 하시는 방법,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내 속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이처럼 기록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는 기록된 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알고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분명히 알아들어요. 그런데 살아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끔 우리는 그 함께하고 살아계신 건 안단 말이에요. 죄인들도 하나님 계신 거 알면서도 죄 짓거든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끔 잊어버려. 모르는 게 아니라 까먹는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서 주님 앞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무 무감정으로 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웃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네.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다가 웃을 일이 생기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일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감동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알고는 있는데 이제 마음에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계신, 살아는 계신데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가끔 이제 감동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해요. 물론 주님은 전능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감정들, 깜짝 놀란다든가 웃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웃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주님이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함께하고 계시다. 분명히 살아는 계신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관계적 공간, 동행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 관계적인 공간에서 내가 놀라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웃는 그 일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감동드릴 수는 없을까? 믿음에 대해서 막 들어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마냥 그것도 몰라요? 당신만 모르네 다 아는데 얘기하면서 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 가지고 나중에 가서 빵 뜯어 먹을 때 그때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늘 놀라워하는 우리 입장이죠. 근데 그 믿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어야 되는 어떤 건지 그 믿음에서 들을 때 그 믿음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놀래켜 드릴 수는 없을까? 맨날 들으면서 놀래고 보면서 놀래고 맨날 놀래고 감동받고 감사하고 이러고만 있는데 내가 주님을 놀래켜 드릴 수는 없는가? 성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막 웃으시는, 기뻐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그랬겠다, 막 웃으셨겠다, 여기서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70인이 나가서 전도하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나도 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막 웃으셨단 말이에요. 왜 웃으셨냐? 제자들 보고 웃은 게 아니라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막 웃으시며 막 기뻐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뻐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70인 또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막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나 잘했죠? 네.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칭찬받고 싶어서 나 잘했죠?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당신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이니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행복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욥의 고난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3번이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내 믿음으로 주님이 기쁘시며 기뻐하시며 웃으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믿음이겠어요. 그죠? 왜 아빠는 배 안 고파? 너 먹으면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러. 이런 말 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웃으실 때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시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해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날 보고 두근거리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거보다 더한 행복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 두근거릴 때가 있죠. 가슴 두근거릴 때. 하나는 선물 받기 전에. 선물 받을 때 막 두근거리죠. 또 하나는 뭐죠? 싸울 때. 이게 막 주체 없이 뛰죠. 막 싸울 때. 하나는 웃게 되는 두근거림이고 하나는 눈으로 욕하는 두근거림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슴 두근거리시며 놀라셨다, 깜짝 놀라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한 단어로 기록을 하는데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성경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다우마조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성경에 이 다우마조라는 것이 3구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용상으로는 두 사건에서 이 다우마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께서 깜짝 놀라신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과 누가복음 7장 9절이 이제 병행 구절이에요. 하나의 사건을 두 시각으로 본 건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너도 그렇구나 이러고 지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또 다른 구절은 마가복음 6장 6절의 내용인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끝내는 믿지를 않아. 결국에는 믿지 않아요. 믿을 뚱도 아니고 믿을까봐 하고 조심스러워하면서 끝내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죠. 근데
이제 국산말은 깜짝 놀라셨다,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이 다우마조라는 이 헬라어가 저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믿지 않는 걸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 하고 놀라워하셨다, 이상하게 여겼다. 이제 국산말은 달라요. 그런데 헬라어의 다우마조, 예수께서 깜짝 놀라셨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믿음으로 놀라셨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생각하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마치 선 보듯이 말이에요. 훑어보죠. 다 부모님이 누군지. 그 부모님이 목회자 가정인지 교회 중직자 가정인지 교회 직분, 저 사람은 교회 직분자인지 요거부터 궁금해합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 대충 어렴풋이 보이거든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배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라는 것은 그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모의 영향도 받고 교회 직분자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 마음가짐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거 많이 힘들던데 그 일을 그 직책을 지금 맡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내려놓고 우선시할 거 우선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은 신앙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율법도 모르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회당 지어줬지만 회당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있어요. 그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거 오늘 본문 읽다 보니까 또 언뜻 보여진 게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내 밑에 병사들도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그럼 가고 저더러 오라! 그럼 옵니다. 근데 병든 사람한테 일어나! 한다고 일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순종하지 못할 자기 권위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라 하더라도 일어나! 아프지 마! 한다고 벌떡 일어날 그런 권위와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잘 아는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오셔서 백부장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유대인의 장로들이 청합니다. 유대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가서 구해 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 주님이 가셔서 고쳐주시는 것,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사람 자격이 있습니다. 회당도 지어주고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사람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합당하니이다 했어요.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합당합니다라는 이 말은 사람 눈에 보이는 합당한 조건이에요. 그죠? 아유, 우리를 얼마나 아껴주는데요. 회당도 지어줬어요. 이 사람 그거 해줘야 돼요. 예수님 가시죠.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이 집 쪽으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가만 보면 백부장이 직접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가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내요. 장로를 보내고 벗들을 보냅니다. 이거 잘 내용을 모르고 읽으시면 백부장이 권위의식을 가졌나? 군인은 군인인가 보다. 벗어날 수 없나 보다. 이렇게 행동을 하다니 하고 아마 넘겨짚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고 벗들을 보내면서 주님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합당합니다. 그랬어요. 악시오스 합당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히카노스 해서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은 이 백부장이 장로들은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주님의 방문하심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한 의미가 뭘까? 당시에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아주 훌륭한 랍비 정도로 여겼다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다면 흔쾌히 집으로 모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백부장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훌륭한 랍비 이상의 신적인 권위, 신적인 존재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불시에 여러분들 집에 한번 가봐요. 아마 오지 말라는 얘기는 하진 못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의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오게 되면 난리가 나요. 여기 주님을 그렇게 여겨드렸으니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백부장은 존경의 이상, 훌륭한 랍비로서의 그 존경하는 그 존경 이상의 마음을 지녔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당시의 유대인의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로들도 하지 못한 고백을 이방인 백부장이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놀라셨는데 믿음 없는 것 보고 놀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처럼 영상 미디어가 난무할 정도, 이 정도의 시대에 이것저것 본 것들이 있죠.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그 정보도 알고 이 정보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많이 본 거예요. 정작 알아야 할 바른 소리, 바른 지식을 그것들 본 것들 때문에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까지 알고 있었어요. 정결 예식 때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때 두 노인네에게
그들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12살 때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아유 그 잊어버렸잖아. 길에서 한 난리를 쳤어. 그냥 길바닥 헤매고 어디 갔냐고 막 난리를, 온 동네가 아주 한 난리를 쳤었지 그때. 그런 얘기. 목수의 아들로 살아온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 막 동네 뛰어다니고 그 모습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족과 형제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가정사가 어땠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눈뜬 소경도 그런 얘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 문둥병자 고쳐준 것도 그런 얘기는 몰라.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 친숙함, 그 익숙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능력을, 이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미 익숙한 것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적과 능력과 믿음을 배척을 해. 그런 그들에게 마가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같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믿음 없는 것으로 예수께서 놀라워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놀라워하시는 이 두 가지 사건, 여기에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성경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 사람인가?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실 겁니까? 두근거림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것은 그 반응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죠. 보편적이면 놀라워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늘 봐던 모습인데, 늘 보던 반응인데, 늘 듣는 대답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늘 듣는 대답의 믿음의 소리가 아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믿음 없는 반응, 믿음 없는, 아주 틈도 없는 믿음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었어요. 본래 믿음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놀라워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왜 없어? 원래 저 사람 저기 교회하고는 거리가 없어. 놀랍지 않단 말이야. 당연하고 지금 믿음 없는 게.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은 반응으로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대답하는, 아주 어딜 가도 그렇게 대답하는, 자기에게 부담이 안 되는 대답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놀라워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왜? 자기 부담되면 더 이상 진전을 안 하니까.
그 주님은 놀라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놀라워하시고 감탄만 하시는 분이시겠는가? 아니에요. 주님은 속상해도 하셔요. 안타까워도 하시고 불쌍해도 여기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기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라. 12제자를 부르셔요. 그 제자들 모두가 똑같이 복음 전하고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나가서 병 고치고 전도하던 그런 제자들 속에 가롯 유다를 향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여 올라가겠지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아버지 뜻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룟 유다는 다른 동료들 11제자 다른 동료들을 다 사도가 될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3년을 같이 지내며 같이 먹으며 같이 다니며 같이 전도하며 3년을 그냥 동고동락을 같이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누가 와서 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보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입니까? 3년을 같이 지냈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 거,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거, 나 예수님 그래도 좀 잘 알아 한다고 하는 거, 예수님한테 내가 음성 들었어, 말씀 응답받았어 하는 거, 그 익숙함이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가 아파서 주님께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낫기를 구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수고하지 바 없어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나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이고, 머리 폭탄 맞았어요, 주님. 이 머리를 해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워하실 때, 놀라워하셨던 처음 시작이 뭐였느냐? 본인이 아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 일어나! 해서 일어납니다 하지 못할 그 종. 이 당시에 종은요, 그냥 버리면 끝이에요. 어디 꼭 살려야 되는, 무슨 어디 직장에 무슨 보험 들어놓듯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종을 사랑하여 살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믿음을 발휘했던 거예요. 이 놀라움의 시작, 다른 사람 살리려고 시작한 용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께서 놀라워하시는 그 믿음의 용기와 순종이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들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그 용기와 순종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기뻐하시며 스데반이 돌 맞을 때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듯이 내 모습을, 내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워하실 만한 그 믿음을 내가 보일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주 앞에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익숙함, 그 익숙함 속에 믿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주님의 뜻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늘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것과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르다고 했어요. 주님의 의지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뜨거울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식었을 때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주님이 오히려 나를 움켜쥐고 계시는, 함께 하고 계신다라 약속하셨어요. 그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주께서 기뻐 놀라 하시는 고백, 내가 주님 앞에 동행하며 꼭 한 번은 주님 놀래켜 드려야지 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